예, 오늘 제목은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역대하서 32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응답받아 병도 낫고 15년 생명을 더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교만해서 실수를 하였을 때에 곧바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여 용서를 받고 히스기야 생전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병도 낫고 생명도 연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고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의 부귀 영화를 자랑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제야 왕과 백성들이 겸비하며 회개하자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통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누렸고 죽을 때도 백성의 존경 속에 장사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자. 24절부터 보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 단락 31장 20절에서 23절을 원문 성경,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아모츠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서 모든 강한 용사와 주권자와 장관들을 멸하심으로 아시리아 왕이 수치스러운 얼굴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 자기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그를 죽였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출해 내시고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바치니 이때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존경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존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형통할 때에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도 받았고 살 만큼 살았으니 죽으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가 죽기에는 아주 젊다는 것입니다. 그가 39세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올라오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병들어 죽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는데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7절과 이사야서 38장 21절을 보면은 몸에 악성 종기가 난 것으로 보아 염증성 악성 종양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24절에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다고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부터 3절과 12절에서 19절을 보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하다가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 단락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얼마나 존경을 받고 형통하였습니까? 그러나 이렇듯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럴 때 얼굴을 벽에 대고 심히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생사의 기로에 놓인 사람은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22절에 보면은 유다의 선왕인 아사 왕은 의사만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 성경 바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째 되는 해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되었으나
그가 병들었을 때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에 보면은 아사 왕도 유다의 손꼽히는 선한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한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죽을 때는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만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사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응답으로 인해 복을 많이 받은 왕이었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정작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장담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늘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3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말한 선은 29장과 31장을 보면은 성전 정화와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일종의 신앙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와 예배의 회복의 초점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척결하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29장 2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살려 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인간적으로 착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다고 기도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착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다는 것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은 처음 만나면은 반갑다고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는 민족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족은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은 반대하는 의미로 자신의 아내를 손님 방에 들어가라고 하며 접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에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지요. 이렇듯 착하고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신 내용입니다.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선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것은 다 죄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24절로 돌아가서 그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응답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을 나와서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돌아가서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낫게 할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더해서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는 것입니다. 내 수명에 15년을 더 살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이유가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곧 나를 위한 일이고 내 종 다윗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너와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곧 나를 위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기이기에 BC 700년경 정도로 예측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역대기 저자인 에스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 낫기를 눈물로 기도한 것은 한갓 죽음이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간청은 그 당시 상황이 성전이 개혁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한창 올바르게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터인데 그 당시 국제 정세가 매우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가 있었고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바벨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 자신의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39세인데 아들 므낫세는 겨우 8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죽으면 왕위 계승도 불안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기도입니까? 이렇듯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시고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 성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히스기야는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보이셨다고 했는데 역시 역대기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인간인지라 의심이 갔던 모양입니다. 그 병이 나을 징표와 아수르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징표로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러면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요? 아니면 10도 뒤로 가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 뒤로 가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전혀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애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시간이 뒤로 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한 일도 하실 수 있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도 참 친절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요구까지 다 들어주시니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유치하리만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세한 것까지도 다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역대기 저자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공동체에게 역사를 거슬러 소환해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자라는 취지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온 자들로서 노예 의식에 찌들어 있지만 이제는 돌아왔으므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역대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자. 회개하는 기도를 하자. 그러나 오늘 본문 24절 말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적을 보이셨으나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 나오는 25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교만했고 어떻게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는지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역시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을 보면 나옵니다. 12절부터 보면은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공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들을 보내 편지와 예물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경계를 다 풀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나의 공로다라고 자기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고는 입 밖에 내지도 않았고, 자신의 병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다는 것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나 자신이 잘해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랑의 이면에는 앗수르를 좀 막아달라, 우리도 강하니 우리와 연합하자, 우리도 쓸만하다라는 아부적인 외교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앗수르를 치고 자신들이 신흥 강대국이 되기 위해 주변의 나라들을 챙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히스기야는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 버릴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왕의 몸에서 날 아들들 중에서도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징계입니다.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실상 나중에 보면은 다 잡혀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다 잘해서 이렇게 됐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니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노를 거두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실수했더라도 잘못했더라도 빨리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을 선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왕관이 될 것이라고도 예언했었는데도 그 말이 선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에도 달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아 풍족하였다는 것입니다.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까지 나왔던 내용이지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바벨론 반백들에게 금은보화와 창고를 보여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시기 위해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잠시 사탄에게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될 때에 그러한 사탄의 시험이 오게 됨을 알고 깨어 경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방백들이 와서 그 땅에 기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교만하여 자신들이 잘한 것이냐 금은보화와 창고를 보여주며 자신들이 부강한 나라라는 것을 먹이며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3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신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겸비하여 회개함으로 회복되어 다윗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존경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실 때에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즉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할 때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처럼 내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실수를 했더라도
즉시 회개하는 기도를 하여서 다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하늘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